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4장 26절로 28절입니다. 구약성경 219페이지 민수기 14장 26절부터 28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우리 세 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첫 번째 주일입니다. 한국에서는 26년을 말띠해라라고 이야기하죠. 특별히 올해는 60년마다 돌아오는 붉은 말의 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올해 60이 됩니다. 붉은 말띠입니다. 자, 근데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보통 속도, 힘, 자유를 이야기할 때 이 말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올해는 특별히 붉은색 주로 불을 이야기하죠. 불과 같이 활동적이고 역동적인 그러한 해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힘들고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이 붉은 말처럼 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마음껏 펼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새해를 맞이하고 오늘이 4일째가 됐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주일을 맞이하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매년 첫 번째 주일 맞이할 때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아무렇지도 않은가요? 무덤덤하십니까? 지난 주일이나 오늘이나 똑같은 주일인데 여러분 그러시면서 별반 차이가 없습니까? 그럼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사람에 따라서는 기대감과 설레감을 가지기도 하지만 또 두근두근하기도 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마음이 아프고 조마조마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2026년을 살아가는 그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선하신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늘 깨달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면 나름대로 저마다 크고 작은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또 결단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1년을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결단했었는지, 내가 특별히 믿음의 삶에서 내가 무엇을 하기로 작정했었는지 기억하면서 잘 지켜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우리가 결단을 해도 3일을 넘기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약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약한 것은 당연한 거죠. 내가 뭔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3일마다 5일마다 작정을 하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룰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맞는 말이죠. 한번 작정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잊을 때쯤 되면 내가 이걸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면 우리가 그 꿈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약속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무엇을 약속했을까? 성경책 맨 앞 페이지에다가 기록을 해 놓을 수도 있고 벽에다가 적어 놓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서 지키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레너드 레이브닐 목사님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사람은 사람들 앞에 당당히 서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비워내는 것, 비움을 추구하는 걸까요? 채움을 추구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보통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둘이 같이 일어나야 합니다. 동시에 일어나야 돼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일상의 삶에서 내 자신을 끊임없이 비워내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내 안을 채우는 일들이 같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주장하실 수 있도록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나를 비우고 하나님이 내게 들어오시는 것을 하기 위해서 내가 작정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성령의 이끄심을 사모할 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전적으로 나를 하나님께 맡기는 자세가 바로 무릎 꿇는 기도자입니다. 날마다 나의 자존심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항복 연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항복이 어느 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계속 연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항복합니다, 항복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연습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자발적으로 굴복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나를 비워내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삶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무릎 꿇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상황 가운데 세상에서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 보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음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을 낮추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우십니다. 내 안에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비워내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것들로 우리 속에 가득 채우십니다. 그래서 무릎 꿇고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비움과 채움, 바로 나를 비워내고 하나님을 채움으로 인해서 2026년을 힘있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내 자신을 비워내고 하나님의 것을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바라보고 생각했던 것들이 혹여나 하나님과 다른 것이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깨끗이 씻어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내 안을 가득 채우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자녀된 삶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가 주의 말씀을 들고 앞에 섰습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배경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로 가나안 정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온 이후에 한 1년하고 6개월쯤 된 즈음에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 모세는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서 40일 동안 정탐하라라고 보냅니다. 이 12명의 사람들이 40일 동안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정탐한 다음에 다시금 돌아옵니다. 정탐꾼들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모여든 사람들이 모두가 정탐꾼들에게 눈길을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들어오는 그 과일을 보면서 속으로 막 기뻐합니다. 흥분합니다. 민수기 13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포도송이가 얼마나 크게 열렸는지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가지 않으면 안 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석류와 무화과도 한가득 따왔습니다. 그것을 들고 오는 정탐꾼들을 보면서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마음이 쿵탕쿵탕했을 것입니다. 드디어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보낸 땅에 가서 보니까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것이 그 땅의 과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환호성이 울렸을 것입니다. 이때까지는 모두가 열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 땅의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쉼이 높고 큽니다. 그리고 거기에 거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자 기대감으로 가득 부풀었던 백성들이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아마 웅성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가나안 땅에 이미 강한 거주민들이 그것도 아주 견고하고 크고 높은 성을 쌓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이 백성들의 마음을 동요시켰습니다. 일대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인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들을 진정시키면서 외쳤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능히 이길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백성들이 좀 진정되는 듯 했는데 나머지 10명의 사람들이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외칩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백성을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러면서 그 땅을 악평하면서 자신들이 보고 왔던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면서 본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입니다. 그것의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았습니다. 이 말을 듣고 백성들이 절망하면서 흥분하고 외칩니다. 민수기 1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친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이 말이 진심이었을까요? 여러분, 정말 그것이 좋아서 그렇게 말했을까요? 아니, 혹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특별한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이런 비슷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차라리 뭐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누구보다도 삶에 대한 애착이 강한 민족입니다.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430년 동안 있으면서 수많은 고난과 역경과 핍박 가운데서 악착같이 살아갔던 민족입니다. 그렇게 핍박하면 백성들의 수가 줄어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수가 많아졌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생명에 대한 집착이 강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이야기를 듣고는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애굽 땅에서 죽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정말 진심이었을까요? 정말 그러기를 원해서 그렇게 말했을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의 거주민들이 살고 있는 그 성읍이 견고하고 그곳에 들어가는 것이 자신들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정탐꾼의 소리를 듣고는 절망과 좌절과 불신에 대한 분풀이로 내뱉은 말입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순간의 감정에 따라서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실지, 아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순간 기분을 따라서 내뱉은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간 기분에 따라서 그렇게 외쳤는데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의 귀에 들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대로 그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때를 기준으로 20세 이상을 계수함을 받은 사람들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어린 자녀들은 들어갔죠. 아이러니한 거죠. 그 모든 사람이 그들의 입술로 고백했던 소망이 이루어진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들어갈 수 있다라고 고백하니까 들어갔는데 나머지 백성들은 우리는 못 들어간다, 안 된다, 죽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라고 했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그대로 묻히고 말았습니다. 입에서 나온 말 그대로 되었습니다. 이런 말이 시가 된다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무심코 한 말이나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해야 합니다. 어떤 일 때문에 화가 난다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고 함부로 말할 때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니, 화가 나고 흥분하면 무슨 말인들 못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화나면 통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과는 상관없는 말들이 자꾸 입 밖으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내 믿음은 아닌데, 내 마음의 상태는 그렇지 않은데 내 입술에서는 엉뚱한 말이 자꾸 나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습관을 따라서 그렇게 말이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가만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절망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 중에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항상 말을 거칠게 하는 사람이 부드러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더러운 말 입에 가득한 사람들이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런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긍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늘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사람이 칭찬받으며 살아가나요? 이런 말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 중에 존경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도 찾아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성경은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에 놓여진 금사과와 같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감정을 따라서 기분대로 내뱉는 말이 아니라 상황을 믿음으로 보고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과연 이곳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를 발견하고 그 말을 해야 합니다. 성경 66권 중에 지혜의 책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그럼 어디입니까? 잠언서입니다. 이 잠언서는 일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혜로운 삶의 비결이 어떤 것인지를 많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책을 솔로몬이 기록했죠. 그럼 솔로몬이 누구입니까? 최고의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공부해서 가진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지혜입니다.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나타나지 않을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럼 그가 왕위에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겠습니까? 부한 사람, 가난한 사람, 건강한 사람, 병든 사람, 귀하게 쓰임 받은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또 신앙이 좋은 사람, 믿음이 별로인 사람, 억울한 사람, 떳떳한 사람, 각종 사람들을 다 만났는데 그 사람들을 만나고 나서 내린 결론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혹시 그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사람은 평상시에 자기가 하는 말대로 자기의 인생이 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8장 20절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원문 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사람은 자기 입이 맺는 열매로 배를 채우고 자기 입술이 내는 소출로 만족하게 된다. 죽는 것과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으니 혀를 사랑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입에서 나가는 열매로 배부르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입에서 좋은 것이 나가면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되고 나쁜 것이 나가면 나쁜 것으로 배부를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쁜 말을 좋아하면 나쁜 것으로, 선한 말을 좋아하면 선한 것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입버릇에 달려 있습니다. 믿음의 말을 입버릇처럼 할 것이냐, 아니면 불신의 말을 입버릇처럼 할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도 달라집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은 물론이고 나도 더럽힐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죠.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한 부정적인 말이 언젠가는 나에게 부정적인 일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는 데 있어서 나의 생명이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조심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말을 가장 많이 합니까? 내가 날마다 하는 말 중에서 하나님의 귀에 꼭 들려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내가 하는 말이 씨앗입니다. 이제 막 2026년을 시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어떤 말의 씨앗을 뿌리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열매가 열리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하고 있는 말이 불신앙의 말인지 아니면 믿음과 소망의 말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원망과 불평의 말이냐 아니면 감사와 영광의 말이냐를 선택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말이냐 아니면 긍정적인 말이냐를 구별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는 말이냐 아니면 누군가를 위로하는 말이냐라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그레이스 성경교회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경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부정적인 말, 잘못된 말은 버리고 선한 말, 은혜의 말, 믿음의 말들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말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그래, 너 그렇게 말했지? 내가 너 그렇게 이루어줄 거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게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서 손뼉 치면서 그래, 너의 그 말은 내가 꼭 이루어줄 거야 라고 하는 그 음성 가운데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의 손길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2026년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결단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그레이스 성경교회 모든 성도들이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또 성도들을 향해서 사랑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대로 들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갚아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가정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며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